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메데바사 제국, 즉 역사상 세계를 제패하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리오 왕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리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사자굴 이야기는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단골로 주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 다리오 왕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다리오 왕은 너무나도 호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오는 자신의 실수로 고관들에게 속아서 조서에 도장을 찍어 명령을 반포하였지만 다리오는 다니엘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고관들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밀어넣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에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처럼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분명 자신을 향한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어느 때나 다름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고서 2발 뻗고 평안히 잠을 잤을까요? 다니엘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해질 저녁 때까지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방안을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 봤지만 너무나도 조서에 실린 법령이 조금의 틈도 없다 보니 자기가 사인한 법에 자기 자신도 걸려든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질 저녁 때부터 날이 새기까지 다니엘에 대한 걱정과 번민으로 밤을 새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수로 다니엘을 죽인 것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 다리오는 이방 왕에게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글쎄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철야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는 것과 유사하게 그렇게 다리오가 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걸치는 대제국을 통치하며 다스렸던 페르시아 제국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이 한 사람의 생명 앞에서 쩔쩔매며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간절히 아침이 어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며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대구를 좋아합니다. 너무 점수 따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대구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둘 다 장교로 근무했었는데요.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종교적인 핍박과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병사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모진 고난과 역경을 함께 극복했던 살아있는 영적 전우였고 신앙의 동지였던 친구가 바로 대구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대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내려오는 것에 큰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인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내려갈 수 있는 곳이 대구였는데 이렇게 여기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 너무나 대구가 좋습니다. 날씨만 좀 덜 더웠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만 빼고는 너무나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만원 장로님께서 숙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시원하게 한여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다리를 수술하셔서 불편하신데도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며 교회 일에도 어찌나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시던지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구 친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저도 너무나 걱정이 돼서 그 친구를 위해서 다리오 왕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기도대로 그 친구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그 이후로 계속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리오는 다니엘 때문에 금식하고 철야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전전긍긍하며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그렇게 꼬박 밤을 지샌 후에 새벽녘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이렇게 외치며 묻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굴에 가까이 가서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다리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잡아먹혔을 것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피 소리 지르며 흐느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아니더냐 하나님이 너를 분명 구원하셨을 기다. 항상 멈추지 않고 쉬지 않으며 그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 안 하실 리가 없다 하면서 한 줄기 희망을 부여잡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자굴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자의 소리였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하고 또렷한 다니엘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제 나의 무죄함이 명백하옵니다. 저는 결단코 왕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러한 다리오 왕의 고백을 보면서
얼마나 크게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리오 왕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신앙과 믿음을 굽히지 않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이 그 믿음대로 살았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다리오 자신도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끼친 영향력은 실로 이처럼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포로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또 나중에는 3차까지 이어서 귀환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었고 1차 귀환 이후에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다가 그 땅의 혼혈 이방 민족들에게 모진 협박과 위협을 당하며 성벽은 겨우 완공했지만 성전은 세우지 못하고 공사가 16년간 중단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환경과 상황을 핑계로 성전 공사 재개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교훈하면서 성전 공사 재개를 독려하였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집과 자기 삶에만 치중하느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들의 삶에 황무와 한재가 찾아왔던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왜 그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하고 세상에서의 안락과 연락을 즐기느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에 닥친 어려움의 원인을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데 이때 다시 이방 혼혈 족속이 또다시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리오에게 이 사실을 고하자 다리오가 그들에게 내린 조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스가랴서 6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하게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자 그동안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자들이 깜짝 놀라서 벌벌 떨며 다시는 가까이 하지도 않을 뿐더러 모든 성전 재건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므로 신속히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제6년 아달월에 성전 공사를 완공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지 딱 70년이 된 BC 516년이었던 것입니다. 이 숫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70년 만에 다시 되어서야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런 신통방통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자기의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 신앙과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버텨주었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었기에 그들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70년 만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이 완공되어서야 비로소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이 다시 완공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다시 새 출발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아 새롭게 성전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성전을 세워야 하는 사명을 또한 부여받았습니다. 그곳이 곧 남은교회이며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끝까지 버텨주셨기에 우리가 주의 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내었기에 다리오 왕을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었던 공사를 다시 재개하여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전 공사를 멈추지 말고 계속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2차 포로기환 때 자기의 식솔들과 함께 가족들과 자기의 친자녀들과 함께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은 내 집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왜 아직 안 가고 그곳에 남아서 그토록 어려운 고초와 고난을 겪는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그곳에서 계속 버텨야만 성전도 다시 완공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포로 귀환이 계속해서 3차까지 차질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록한 말씀도 있지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거주하다가 온갖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의 여자들과 통혼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는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라서 9장 14절에서 1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웠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성전은 이렇게 온갖 불순종의 죄악들로 여전히 가득 차 있음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 선지자가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모든 죄악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하여 실행해 나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이 처음 멸망하였을 때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 이방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는 선지자들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여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성전이 성령이 거하실 전으로서 온전히 준비되어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 무너져 있는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혹시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분명 멸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준비하여 성전이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할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남은교회, 우리 교육부서, 모든 기관과 부서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바로 성전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수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자임을, 성전을 바로 세우고 정결하게 하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레위인들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두렵고 떨리는 영적 도전 속에서도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